아멘. 할렐루야. 아멘. 구약 시대에는 지금의 예배가 아닌 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날마다 제사를 드렸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드렸습니다. 수시로 드렸습니다. 위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사는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성막, 즉 성전에서 드렸습니다. 여러분, 제사의 제물이 그리스도를 예표했습니다. 여러 절기에서 그리스도를 예표했습니다. 또 성전의 모든 모형이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예표했습니다. 예컨대 성막, 즉 성전의 출입문은 오직 하나입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류의 구원자 되시는 예표입니다. 또 성전 뜰에 있는 번제단이 주의 대속을 예표했습니다. 또 성막, 즉 성전의 본체인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가로놓인 1인치 정도의 굵은 실로 제작된 휘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예표했습니다. 그런데 구약의 제사와 성전과 절기에서 발견된 그리스도의 예표가 신약 시대에 성취되었고 성취되어 가고 있습니다. 요컨대 그리스도의 대속이 성취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인류의 대속을 이루시자 그리스도의 몸을 예표하고 있는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십자가에서 깨어진 것 같이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주의 몸의 예표인 휘장이 찢어지자 하나님의 나라를 예표하고 있는 지성소가 활짝 열렸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7절에서 38절 말씀.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여러분, 죄를 범한 인류는 그 누구도 스스로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인류의 대속을 이루시자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굳게 닫힌 휘장이 열리고 천국을 예표하고 있는 지성소가 발견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는 자들에게 약속된 지성소, 즉 천국이 발견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오늘 본문 19절에서 20절에서는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의 특권에 대해서 말씀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본문 19절에서 20절 말씀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이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여러분, 새로운 살 길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는 주께서 십자가에서 그 몸이 깨어짐으로 인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뜻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때문에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 더욱이 본문 21절에서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시는 큰 제사장이신 그리스도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본문 21절 말씀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신 큰 제사장이 다시 읽겠습니다.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되시며. 아멘.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집이란 다름 아닌 교회를 가리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자신의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성도 무리를 가리킵니다. 여러분, 각자가 다 교회예요. 우리가 예배드리는 공식적인 교회도 교회지만은 여러분 각자가 교회가 되었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이 때문에 여기 모인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특권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주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를 통치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특권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특권을 누리게 된 저와 여러분이 마땅히 성도의 의무를 즐겁게 감당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어떻게 살까라는 제목으로 은혜 특권자인 저와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신앙 생활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따라하시겠습니다. 첫째로 온전한 믿음으로 주께 나아가야 한다. 온전한 믿음으로 주께 나아가야 한다. 여러분, 구약 시대에 그리스도의 희생을 예표한 제사를 할 때 정결함을 나타내는 희생 제물의 피를 제단에 뿌렸습니다. 그런데 본문 22절 상반절에서 마음의 뿌림을 달아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권세와 은혜로 악한 양심에서 떠난 정결한 심령 상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또한 본문 22절 중간절에서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는 제사함을 얻는 세례에 대한 상징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보혈의 권세가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권세가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또한 본문 22절 하반절에서와 같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몸과 마음이 정결하게 된 성도만이 온전한 믿음을 얻고 그 믿음의 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럼 본문 22절 하반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여러분, 온전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는 믿음은 실패하지 아니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는 믿음은 항상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요컨대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처럼 변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처럼 연약하지 아니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처럼 미련하지 아니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전능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영원한 지혜가 되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인류를 영원한 삶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에서와 같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영원하신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성령이 함께 하시는 능력으로 세속에 속한 그 무엇이 아닌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는 온전한 신앙을 지키고 그 신앙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둘째로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야 한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믿는 도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여기서 믿는 도리의 소망이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 진리입니다. 이 진리에 대해서 요동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는 큰 소망이에요. 절대적인 소망이에요. 이것은 바뀌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서 믿는 도리의 소망은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는 자들에게 약속된 영광스러운 성도의 부활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도 바뀌지 않는 거예요. 요동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믿음에서 우리는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 믿습니까? 아멘. 또한 여기서 믿는 도리의 소망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준비해 주신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여러분, 세상 나라는 끝에 가서 다 소멸되어도 하나님의 나라는 소멸되지 않아요. 영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하늘과 새 땅을 약속받았어요. 그래서 이 믿음의 도리를 우리는 굳게 잡아야 된다. 믿습니까? 아멘. 흔들릴 수가 있기 때문에 굳게 붙잡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미쁘신 까닭이, 여기 미쁘다는 것은 하나님이 신실하다, 하나님이 흔들리지 아니하신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미쁘신 까닭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굳게 붙잡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현세에서 여러 정황에서 시험을 받습니다. 예컨대 정치인들의 정치적인 의도의 발로에서 핍박 가운데 시험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병든 상태에서 시험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물질을 사랑하는 가운데서 시험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인본주의를 극복하지 못한 상태에서 시험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의 대속받은 우리는 의무를 가지고 믿는 도리에 소망이 흔들리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유혹을 이겨야 하는 줄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흔들리지 않게 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요컨대 우리는 로마서 8장 12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에서와 같이 성령의 능력으로 육신의 삶이 아닌 영의 삶을 좇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야고보서 1장 5절에서의 말씀과 같이 성령의 능력으로 미련한 자의 삶을 극복하고 지혜로운 삶,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이 인도하시는 삶을 좇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까지 말씀에서와 같이 성령의 열매인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삶을 실현해야 합니다. 성령의 열매인 기쁨으로 공고한 상황을 이겨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성령의 열매인 오랜 참음의 신앙생활에서 승리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성령의 열매인 자비의 품성으로 이웃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발견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인 양선, 즉 착함을 통해서 이웃에게 그리스도의 선하심을 나타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충성의 삶을 통해서 이웃이 그리스도의 신실한 삶을 보게 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온유와 절제의 삶을 통해서 균형 있는 삶을 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하여 주께서 약속하신 소망이 성취되기까지 소망이 흔들리지 않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따라하시겠습니다. 셋째로 셋째로 선행에 힘써야 한다. 힘써야 우리는 한다. 착한 일에 힘을 써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주의 대속을 믿는 성도들의 특권과 의무에 대해 말씀했습니다. 본문 22절에서 믿음에 대한 의무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본문 23절에서 소망에 대한 의무에 대해 말씀했습니다. 본문 24절에서는 사랑에 대한 의무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본문 24절 말씀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아멘.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을 상대로, 소망은 자신을 상대로, 사랑은 사람을 상대로 발산되는 것입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믿음은 믿음은 하나님을 상대로,
하나님을 상대로, 소망은 자신을 상대로, 자신을 상대로, 사랑은 사람을 상대로 발산되는 것이다. 발산되는 것이다. 그런데 추상명사인 사랑이란 단어는 모양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에서와 같이 사랑이란 결실이 분명한 것입니다. 타인에 대한 아름다운 선행으로 구체화된 형상으로 나타나는 결실이 분명한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따라 하시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에서의 사랑은 사랑의 대상을 위해 희생하며 베풀어주는 선행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럼에도 모든 선행이 곧 사랑이다라고 단정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의 동기가 부재한 누추한 선행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예컨대 어떤 사람이 사랑의 동기를 가지지 아니하고 사회적인 명성을 고려하고 긍정적인 평가를 얻기 위한 욕망의 발로에서 선행을 쌓았습니다. 사랑의 동기에서 선행을 하는 것처럼 자신을 위장했습니다. 위선했습니다. 그렇게 하여 목적대로 좋은 평판 아래 명성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공식적으로는 선행을 했지만 가까이에 있는 자들에게 강포했습니다. 그들에게 무례하고 그들을 해롭게 하고 슬프게 했습니다. 사랑의 사람이 아닌 까닭에 이중적인 거짓된 삶을 살았습니다. 욕망의 의도를 채우기 위해서 공식적으로는 선을 행했지만 사사롭게는 악을 행했습니다. 부끄러운 죄를 지었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사랑의 동기를 가지고 선행을 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요컨대 사랑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사랑은 진실한 것입니다. 사랑은 속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은 그 사랑 자체만으로도 위대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이 때문에 거짓된 사랑은 반드시 심판을 받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특권을 누리게 된 저와 여러분이 주의 사랑 안에서 이웃사랑의 동기를 가지고 선행의 의무를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넷째로 모이기에 힘써야 한다. 여러분, 우리는 일생 동안 크고 작은 많은 문제를 만납니다. 개개인이 문제를 만나기도 합니다. 교회가 문제를 만나기도 합니다. 종교 문제가 대두될 수가 있습니다. 정치 문제가 대두될 수가 있습니다. 경제 문제가 대두될 수가 있습니다. 사회 문제가 대두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처럼 생사가 걸린 전염병이 돌고 있지만은 치료를 위한 해법을 찾기 어려운 상황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모이기에 힘써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문제를 내어놓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할 수 있도록 모이기에 힘써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지만 정부에서 교회 모임을 제지하고 있습니다. 공식적인 예배 외에
여러 모임을 제지하고 있습니다. 무한폐렴, 바이러스 전염병을 우려하여 가급적 모이지 않았으면 하고 특히 기도 모임을 제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사야 53장 5절 하반절에서 주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너희가 나음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신 줄 믿습니다. 요컨대 교회는 주의 몸입니다. 주의 몸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치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모여서 기도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특히 우리는 합심기도의 위력을 알아야 합니다. 요컨대 초대교회 120문도가 개별적으로 자기 집에서 기도하지 아니했습니다. 개별적으로 흩어져서 기도하지 아니했습니다. 주의 명령대로 함께 모여서 합심기도를 한 줄 믿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합심기도를 드렸을 때 성령 충만이 그들에게 부어졌습니다. 영적으로 거듭나는 중생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두려움을 이기고 복음을 전파하는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고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세속주의를 이기고 신앙을 지켜낼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집회를 중요하게 여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이름으로 모이라고 말씀한 줄 믿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러분 두세 사람이 합심해서 모이라고 얘기해요. 최소한의 단위를 말씀하실 거예요. 그 중에서도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모이는 것을 기뻐해요. 믿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의 말씀대로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야 합니다. 본문 25절과 같이 그 누구의 말보다, 정치인들의 말보다, 정부의 말보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모이기에 힘써야 하는 줄 믿습니다. 모이기를 패하지 말고 주 예수 이름으로 모여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본문 2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여러분 여기서 그 날은 주의 재림의 날입니다. 여기서 그 날은 종말의 때입니다. 그런데 그 날이 가까울수록 모이기를 피하지 말고 잘 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잘 모여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모여서 신앙의 방향을 잃지 않도록 말씀으로 무장하고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를 바라고 기도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특히 성서에서는 전염병의 연유가 인류의 죄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모임을 통해서 기도하고 성령의 조명을 따라 회개하고 삶의 개선점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국민의 회개를 위해서 먼저 저와 여러분이 회개하고 새로워져야 합니다. 그렇게 하여 지금의 전염병이 속히 사라지도록 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 국민을 해롭게 하고 괴롭게 하는 문제들이 사라지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